지난주에 우리가 21절로 23절을 나눴죠. 제목이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는데 주님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권능을 행하기도 하는 열정이 있는데도 주님이 또 아니라 할 수도 있다. 그랬죠? 주님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데도 주님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왜 그러는가?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신앙은 행동하는 것이다. 행동되지 않는 것은 관념이고 생각이지 신앙이 아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었죠. 이제 오늘은 마지막 선상순의 마지막 단락이에요. 그리고 결론이기도 하고 주님이 그 예를 들어서 예화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산상순에서 신앙과 의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야 할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제 한마디로 이제 통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걸 가지고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조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짓기 어려운 집과 짓기 쉬운 집이 있다. 이게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에 비교가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 설교의 마지막 단락에서 집 짓고 있는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이 두 사람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뭘 하냐면, 한 사람은 쉬운 길을 택하고 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려운 길을 택하고 있다. 이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쉬운 길인가요? 어려운 길인가요? 어려운 길입니다. 이에 비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일이 쉬운 길인가요? 어려운 길인가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를 해야 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더딥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빠릅니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언뜻 보기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저 사람은 참 멍청한 사람 같습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저 사람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기보다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을 좋아하고 선호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나눴던 말씀대로 하면 넓은 길로, 쉬운 길로, 협착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인생뿐만이 아니라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장로님들이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사업장에서도, 또 공부를 하고는 학문의 세계에서도, 교육에서도, 정치에서도, 어떤 분야에서든지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두 사람이 있는데 집을 짓기 위하여 쉬운 길보다는 어려운 길을 택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이루는 것은 견고하지만 쉽게
쉽게 이룬 것은 기반이 약합니다. 어렵게 얻은 것은 굉장히 오래 가지만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은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지혜롭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뭘 묻냐면 당신은 인생과 신앙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쉬운 신앙생활을 하는 길을 세대들은 택할 것입니다.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이 없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전 나와서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의 삶을 사는, 소금으로 나누어서 구역 모임을 한다든지 새벽에 기도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가면 갈수록 더 안 되는 것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를 깎아야 되거든요. 자기를 또 시간을 내어놔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는 본능적으로 쉬운 것을 좋아합니다. 어려운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제가 처음 왔을 때 설교도 그랬습니다. 어렵습니다. 쉽게 해주십시오. 기도 없이도 우리는 잘 되기를 바라고 구역도 잘 모이기를 바라고 기도 없이도 구역원들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섬김 없이도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이게 다 쉬운 길을 택하는 데서 출발하는 내용들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다음에는 나는 안 하겠다고 합니다. 안 되면 안 될수록 하나님의 그 안에 숨어있는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포기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쉬운 길이 아닌 어려운 길을 가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가도록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협착하여 찾기 어려운 길을 가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닌 크게 부르지 않지만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걷는 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의 내용입니다. 본능이 자꾸 쉽게 하려고 합니다. 본능이 쉽게 하자는데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어려워도 이것이 내 신앙에 유익이 되면 새벽을 깨우셔야 합니다. 어려워도 이것이 내 영적 그리고 내 가정의 영혼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든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이제 나아갑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24절 읽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시작. 자, 그럼 2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똑같은 두 사람의 공통점이 먼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그렇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모래에 집을 짓는 사람 둘 다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둘 다 24절로 26절도.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뭐냐면 똑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어쩌면 동네에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여겨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는 둘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뭐가 차이가 납니까? 한 사람은 듣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끝나버렸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듣고 행함으로 이어졌습니다. 24절과 26절을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여기에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딱 나는 겁니다. 듣는 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듣는 데까지는. 김 씨와 이 씨가, 아니, 오 씨와 한 씨가 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정말 참신자다운 인류신자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가짜인지 모를 삼류신자가 되고 맙니다. 주님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분명히 신자인데 두 종류의 신자로 나누어서 한 종류의 신자를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이렇게 돼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도 신령한 영적인 것들을 먹고 발견하고 추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전혀 관심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삼류신자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문 밖을 나가는 것 동시에 행함은 고사하고 본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귀로는 듣지만 몸으로는 듣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어야 하지만 몸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처음 듣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몸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몸으로 들어야 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자연재해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든지 모래 위에 집을 짓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애써 고생해 가면서 오래 걸리면서 어렵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는 별로 힘들이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일이 훨씬 세상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며 현명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은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일입니다.
인류 신자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삼류 신자가, 육신에 속한 신자가 되는 것은 가만 두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언젠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게 엄청난 차이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쪽은 비, 바람, 창수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합니다. 다른 한쪽은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두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다 듣지 않습니까? 저도 듣고 있고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나는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있는 것인지 몸으로 듣고 있는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조금 더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발로 손으로 행하고자 애쓰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복하고 뜨거움을 느끼고 고백도 하고 속에서 뭔가 올라오기도 하지만 이 문 밖을 나가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듣기만 하는 자는 아닌지 보아야 합니다. 이 두 말씀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며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이론이라 생각하지만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어쩌면 염두에 두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골로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듣고 그것이 흔들림 없이 삶으로 이어진다라면 이것이 복음의 역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디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가도 항상 가져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까지가 구원의 한 툴입니다. 구원의 증거는 삶의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귀한 시간을 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앉아서 TV 볼 수도 있었고 친구를 만나서 차를 마실 수도 있었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여러분 귀한 분들입니다. 쉽지 않은 길을 가려고 애쓰는 분들이죠. 근데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가서 까먹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몸으로 행동하는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본문은 제가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인생살이를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처음에는 같은 길을 김 씨와 이 씨가 간 것 같은데
끝을 가보니까 같은 길이 아닌 두 인생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구약에서도 늘 이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예레미야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그 육체의 이스라엘들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나온 권면의 내용이 12사대의 교훈이라는 디다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런 말이 아무튼 인생은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며 하나는 사망의 길이다. 이 두 길은 처음에 차이가 없는데 나중에는 많은 차이가 일어난다. 예수님은 지금 산상수훈을 정리하는 마지막에서 두 가지 인생길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인생길을 말씀을 듣는 데까지는 공통적이고 전혀 흔들림이 없고 집을 짓는 것도 겉모양으로 말해서는 너무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모습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치 않는 자가 비교됩니다. 반석과 모래가 비교되어집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자기 인생길을 확실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불안한 길을 흔들리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비교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지혜 또는 어리석음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마치 노아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는 것과 동일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며 쉬워 보이며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인생길은 지혜로운 인생길이 되고 한 인생길은 어리석은 인생길이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까요? 지혜로운 어리석음, 어리석은 지혜로움, 이런 길이 되어져 버립니다. 또 비교가 되죠. 한 인생길은 굳게 서게 되고 다른 한 인생길은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두 집에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닥칩니다. 두 집은 똑같은 현상 앞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띠게 되어집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안전합니다. 근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불안합니다. 시작이 같더라도 종말이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잘 봐보십시오. 성경을. 성경은 거의 대부분 두 인생길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둘 다 아담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달랐습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이 곡식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 보통 누가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죠? 다 같이 이방 땅을 떠나 나왔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인생은 갈라지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열악하지만 정말 먹을 것도 없지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머뭅니다. 조카 롯은 자신 육신의 눈을 따라서 풍성한 소돔과 고모라의 근처로 옮겨가게 됩니다. 지하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요단 평화를 선택하였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사울과 다윗.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름 부음 받은 왕이며 사무엘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인생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불신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똑같이 선택을 받고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데마는 또 어떻습니까? 다 같이 복음 전도자로 복음 전도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목숨을 잃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 끝으로 나아갔고, 데마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닥치자 세상을 사랑하여 도망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그런가요? 에베소 교회와 서모나 교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죠. 다 같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똑같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을 하고 촛대를 옮기겠다고 합니다. 반면에 서모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책망이 없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소수였지만 믿음을 지킴으로써 주님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제 앞에도 두 인생길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길이 있듯이, 아브라함과 롯의 길이 있듯이, 사울과 다윗의 길이 있듯이, 우리 교회에게도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 길은 없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사망의 길을 가든가 할 뿐입니다. 우리 앞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 두 가지 인생만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반석보다는 모래 위에 집을 쉽게 지으려고 합니다. 천천히 집을 짓는 것은 어리석게 보이고,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빨라 보이고 지혜롭게 보이지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은 가기에 쉬운 것 같지만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어떤 인생은 가기에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 보십시오. 이 두 집의 유일한 차이가 뭘까요? 기초입니다. 그렇죠. 모래 위냐 반석 위냐, 기초의 문제입니다. 두 집은 똑같습니다. 비, 바람과 창수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한 동네에 집을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초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었고 다른 사람은 모래 위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 없는 성공을 거부하고 예수 있는 고난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내 인생을 토대를 놓고 사는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아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박수 쳐주지 않을지 몰라도 그것이 생명의 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위에 우리의 인생집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힘들지요. 때로는 오래 걸리죠.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죠. 그러나 인생의 기초 자체가 다른 겁니다. 마지막을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졌습니다. 단순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참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우리 귀에 가까이 있지만 우리 삶에는 멀리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집이 모래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설마 내 인생이 모래 위에 세워졌겠어? 이럴 때 참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집이 위험이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에 인생을 세웠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예수님을 인생을 기초로 하여 살았는데 거기도 비와 바람과 창수가 있네요. 예수 믿었더니 평안한 게 아니네요. 거기도 심한 비바람과 창수가 일어나네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만큼이나 동일하게 인생살이는 험난하고 힘이 드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불량한 사람에게도 비와 창수와 바람이 오고 이것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예수를 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비바람과 창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흔들리죠. 하나님, 나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럽니까? 근데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어도 비와 바람과 창수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은 모래 위에 지은 집에 어려움이 오는 것과 똑같이 반석 위에 지은 집에도 어려움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어려움은 각기 다르겠지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고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위로부터 막 쏟아져 내려오는 폭우가 일어날 것이고 아래로부터 막 거대하게 일어나는 홍수가 밀려올 수도 있겠고 사방에서 불어닥치는 폭풍우가 불어와 도대체 견디기가 힘든 인생살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와 창수와 바람은 고생과 환난과 시험과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할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에게도 고생과 환난과 시험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의 인생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에게 그런 일이 오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나에게 그런 일이 오면 왜 이렇게 험악한 일이 나에게 닥쳐오지? 쉽게 이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위에도 비바람과 창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비와 창수와 바람이 있는 것일까?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신비한. 근데 저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너는 진짜이구나. 이것을 확연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비와 바람과 창수가 일어나면 내가 진짜 신앙인인지,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살아온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를 이용해서 다른 탐심을 꿈꾸며 살아왔던 것인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비와 창수와 바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입증하는 시금석이듯이 고생과 환난과 시험은 신실하고 근간한 성도들을 입증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고생과 환난과 시험은 닥쳐올 때 비로소 불량한 그리스도인이, 지푸라기를 잡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내 인생은 간섭하지 않아.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는 내 인생에 비바람과 창수가 오는 이유는 내가 어디에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신실한 자들에게도 고생과 환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 그 고생, 그 환난은 여러분이 더욱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장입니다. 오늘 또 두 인생길을 비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뭘 하고자 합니까? 주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냐 칼이라.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집을 지었는 사람은 공고나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시나 그 어떤 상황에도 다시 일어나서 그 주님을 붙들고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기를 주님이 소망하며 마지막 예화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어렵지만, 어리석어 보이지만 지어가심으로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